계시록 7장 13절로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내가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선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새겨보고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가 응답하여 이르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신지는. 하니까 나더러 이르되 말하기를 이는 하나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물이 흰옷을 입고 온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그래서 흰옷을 입고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는 것은 이 옷은 마음의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로 씻은 자와 피로 산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럼 피로 씻은 자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고 피로 산 자의 구원은 어떠한 자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피로 씻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피로 사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어떤 자의 구원이 더 좋은 구원인가? 오늘 우리가 찬송가 184장 불렀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나도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각 교회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릅니다. 또 전 세계에서 또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럼 피로 씻은 자는 어떤 자고 피로 산 자가 있는데 피로 산 자는 어떤 자인가? 먼저 피로 씻은 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씻은 자. 계시록 7장 13절 다시 보십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수많은 사람이 성 밖에서 피를 씻은 자가 있는데 이 피를 씻어서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인데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내가 늘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답변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피를 씻은 이 자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왔는데 어디서 왔으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답변을 하는데 따라하시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환난은 어떠한 환난인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보시겠습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6.25 전쟁과 같은 전쟁 속에 일어난 난리,
난리 났다는 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일어났다는 큰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야,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천지 창조 이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런 큰 전쟁이 없었고 이런 큰 많은 사람이 죽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런 환란이 앞으로 닥쳐옵니다. 그때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살아남은 자가 세계 중에 전 세계로 적으로 따지니까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큰 환란 없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 환란이 이고 나면 다시는 환란이 없는데 이런 환란이 앞에도 과거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런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자가 주입니다. 그런데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이기려고 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환란 날짜를 하나님이 감해줘요. 빼준다고 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빼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을 그 날들을 감해주리라.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는데 다 감해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만 환란을 감해주겠다. 그런데 얼마만큼 감해주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또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제가 아는 걸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죠, 당연히. 계시록 11장 14절로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화가 지나갔다고. 둘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화는 환란을 말하는데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습니다. 이 셋째 화가 제일 무섭고 큰 환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제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가 올 차례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셋째 화가 온다. 천지 창조 후 이런 환란스럽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온다.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남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오로. 큰 환란이 셋째 날에 온다고 했는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예수의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그 환란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가 돼도 환란의 날은 남아있는 겁니다. 큰 환란의 날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날을 이루어지는 이 환란의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셋째 화가 환란 오지 않고 그리스도 나라가 왔으니까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셋째 화의 환란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라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환란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이 셋째 화의 환란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감해주는 것은 이 셋째 환란을 감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 지구상에서 설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큰 환난을 내려주시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을 감해준다. 그럼 감함을 받는 사람은 택한 자들이죠. 택한 자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보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냐? 큰 환난이 오니까 통곡합니다.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곳으로 보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보리라.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그리고 이 택하신 자들을 환난에서 감추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탄식하며 울며 소리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올 때 그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죠. 왜 모아요? 환난을 감해주는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이 땅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간 자들은 큰 환난을 받게 합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을 피하는 그런 혼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받아서 죽을 만한 환난을 받아서 살아남아서 나온 자들이 예수의 피로 씻은 자예요.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다시 봅니다. 지금 내가 세 번째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천지 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큰 환난을 받고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있는 자. 그래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은 죽을 만한 환난을 받지 않고 그 환난을 당하기만 하고 살아서 남아서 나온 겁니다. 그런 흰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큰 환난 때에 큰 환난을 당하되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씻은 자입니까? 원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 의식과 죄를 씻는 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을 받을 사람들.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신 날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오늘 5절까지 불렀죠? 나도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몸이 흰옷이 되어서, 신앙이 흰옷이 되어서 큰 환난을 이기고 나서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되 큰 환난 전쟁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죽을 뻔한데 흰옷을 입은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그럼 이는 환난을 받고 구원받는 게 좋아요? 아예 환난도 안 받고 구원받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아예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더 참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의 피를 씻고 구원받는 자는 큰 환난을 받겠는데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그런 큰 환난을 받고 나온 자들이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5만 교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간 환난을 받고 나올 자들은 전체에 해당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간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김노아 목사가 말한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렇죠? 두루마기에 빠른 자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두루마기를 빠른 자도 복은 있다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란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인데 생명나무 실과를 아담과 이브가 따서 먹고, 먹지 말라는 먹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나갈 수 있다는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는 것은 이 큰 환난을 받고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거룩한 성에,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 거룩한 성에 누가 못 들어가느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 개들이 못 들어가고 술객도 못 들어가고 행함자도 못 들어가고 살인자도 못 들어가고 우상숭배자도 못 들어가고 거짓말하고 하여 지어내는 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쫓겨나리라. 성 밖에 있다. 그런데 왜 개를 갖다 붙이느냐? 개는 거짓 목자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욕심이 많아서 돈 탐욕이 심하죠. 욕심 많아요.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라요. 깨우침에서 빠질 물. 깨우침,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몰각한 목자. 이 개들은 아무리 훌륭한 목자라도, 아무리 큰 교회의 목자라도 이 개들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 거룩한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갈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하면 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인봉을 떼는 것은 심판을 뗀다. 하나님 심판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이 인봉을 뗄 때에는 계시록 6장을 읽자면 첫째 인부터 시작해서 7째 인까지 심판을 하는데, 인봉을 뗄 때 사람 약 3분의 1이 3번씩 죽어요. 그러면 거의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인봉을 뗄 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다. 누가? 어린 양 예수님이 인봉을 떼면은, 심판을 하시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그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산 사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이 피로 샀어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피로 샀어요. 피로.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만 피로 사는 것은 목숨을 주고 사는 겁니다. 누구의?
예수의 피로 사서요. 값으로 산 겁니다. 피로 씻은 것이 아니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산 자들을 피로 산 저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피로 산 자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것은 나라를 주고 하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주고 또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제사장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늘 나라를 주고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는 누가? 피로 산 자가 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큰 환난을 받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긴 하지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축복은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다시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세로에 노라야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은 피로 사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요. 샀다는 것은 바꿨다는 겁니다. 예수의 물건을 살 때 돈하고 물건하고 바꾸는 것처럼 예수의 피하고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하고 생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씻은 자는 다릅니다. 피로 씻은 자는 큰 환난을 받고 환난 중에서 창세 이후로 전후로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난을 받고 겨우 구원을 받아서 생명나무에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만 피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를 주는 겁니다.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사명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나라를 제자들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봄이 되면은 앙상하던 나무가지에 새싹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날씨도 춥더니 따뜻하고 세상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니 참 좋은 세상이 되죠. 겨울보다 봄이 낫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는 것은 아주 어렵던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사람이 수완이 다 100세가 넘고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게 사는 좋은 지상나무 같은 세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가 앉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앉은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함께한 자들인즉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에 가는 모든 것 중에서 함께한 자들이니까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죠.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를 있다고 주시는 하나님 나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맡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그 나라를 예수님 말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겨. 어떤 게 예수님이
받은 나라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세상 나라가 많잖아요. 한 200개 나라로 되는데 200개의 나라가 넘죠. 작은 나라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예. 또 큰 나라는 뭐 나누게 하면 되고요. 나도 너에게 맡겼죠.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면은, 예수님은 또 너희에게만,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전 세계 기독교가 예수의 피로 씻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 자들은 큰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수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큰 환난을 받고 나온 자다. 그들은 큰 환난을 받고 나온 자들이라. 그들은 옷을 깨끗하게 씻었으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 씻은 자가 아니라 피로 산 자들은 어떠냐? 큰 환난을 받지 않고 피로 사서,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노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떼기에 이를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일찍 죽임을 사람을 피로 샀다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 자가 있고 피로 산 자가 있어요. 피로 산 자들은 어떤 자냐? 피로 사서 구원받는 방법의 설교를 들어본 자들이 피로 산 자가 되는 거지. 피로 사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피로 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자들이 피로 샀거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가 피로 산 저희가 나라와 제사장이 돼요. 다시 따라하겠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돼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해서 나라들이 많은 작은 나라를 받고, 그 나라의 제사장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요. 제사장이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지만,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나라를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무슨 노릇 한다? 왕이 되는 거예요. 전부가요. 거룩한 나라의 성에 들어 왕이 되는 거예요. 환난도 받지 않고 나라를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받기 위하여 계시록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를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순교자들과 살아서,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보고, 보좌들 보니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군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자들은 또 심성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은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고요. 첫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자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다스린 자들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모든 제사장은 이 백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보통 제사장들은 목사와 신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다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6절에는 거기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도리어는 거꾸로 반대로 하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전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해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피로 산 모든 기독교인들, 제가 오늘 불렀던 찬송같이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받을 때, 천지 창조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난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은 환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은,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의 피로 사서 구원을 받는 자들의 방법을 알고 이런 설교를 들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 산바가 되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을 하는,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다는 설교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 자에 들어갑니까? 절대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한국 앞에 전 세계 기독교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이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못 들어가죠.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의 피로 산 자가 되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한 자의 축복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